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 레위기 6장 말씀입니다. 날이 좀 몹시 춥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러분 개인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밀양이란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는 불의의 사고를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유괴를 당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괴범에 의하여서 그 아이가 죽게 돼요.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은 신앙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과거를 이렇게 극복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감사하죠. 어느 순간 그 여인은 자신이 이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아이를 납치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돼요. 그리고 납치범이 있는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솔직히 감옥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 유괴범을 용서하러 갑니다. 철장을 사이에 놓고 유괴범과 그 아이의 어머님이 대면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등장해요. 어떤 모습이냐? 그 아이의 어머니는 유괴범이 계속 그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철창 너머에 있는 유괴범은 굉장히 평안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대면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도 해요. 나는 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용서함 받았다. 이제 어머니도 나를 용서하고 편하게 살라 하는 그런 좀 이게 황당한 말을 듣게 돼요. 아이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유괴범을 용서하러 갔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는가?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면 다 끝인가라는 마음을 갖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버려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좀 뻔뻔함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 말이 모든 면죄부가 다 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자신이 고통을 준 이웃에게는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뻔뻔하게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꼬집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6장 말씀은 이 속건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속건제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에 상대방을 향하여서 또한 그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변상하고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 이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속건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속건제와 또 하나는 이웃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속건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 중에 또 그것을 파손시켰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한 이웃에게 대해서도 내가 부지 중이든 알든 피해를 입혔다면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이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제의 말씀 레위기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물에 피해를 입혔다면은 그냥 먼저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피해를 준 물건에 대해서 원금의 20% 즉 5분의 1을 더하여서 변상한 이후에 순양으로 흠이 없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번에는 이웃의 물건에 손실을 가했을 때는 어떠한 모습을 하여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의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아멘. 본문 6장에는요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손실을 가했을 때 행해야 될 모습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한 물건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물건을 보면서 주인을 찾아줄 마음으로 또한 욕심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들어서 물건을 들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잠시 후 물건의 주인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건을 못 보았냐고 묻는 일이 발생하죠. 그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물건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욕심이 나서 물건을 못 봤다고 시침을 떼는 것입니다. 물건의 주인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보니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때 물건을 주운 사람은 그 시치미를 뗐던 그 상황 때문에 마음에 겁이 나죠. 내가 미쳤나 보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가 바로 속건제를 드려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웃에게 알고 손해를 끼쳤던 알지 못하고 손해를 끼쳤던 상관없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속건제를 드려야 할 상황이고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내가 그 당시에는 당황해서 이러이러한 마음을 좀 품었다라고 사과하고 원금의 120% 1,000원의 가치라면은 1,200원의 값어치를 주고 보상한 이후에 또한 순양을 데리고 나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물이든 이웃이든 어떤 것이든 손해를 입혔다면은 내가 착취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순양으로 속건제 드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건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일의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 다시 안 그럴게요 라고 용서 구하는 것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힌 당사자한테 먼저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당신의 것들을 또한 착취했고 내가 실수로 이러한 일을 범했다라고 용서 구한 이후에 120%의 보상을 한 이후 그것이 먼저 실행된 이후에 순양을 갖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충분히 하고 20%의 금액을 더해서 보상을 한 이후에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라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내가 귀한 재물을 갖고 흠이 없는 재물을 갖고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과정 가운데 마음속에 과거의 일 중에서 형제에게 사과할 일이 발생했다면은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형제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과하고 보상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속건제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밀양이라는 영화를 제가 언급해 드렸어요. 아이를 유괴하고 또한 살해한 그 유괴범이 아이 어머니에게 자신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말을 했죠. 신앙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순서가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유괴범은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그 아이 어머니에게 먼저 사과하고 용서함 구하고 아이의 어머니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신앙 안에서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함 받은 것도 무시될 만큼 아주 뻔뻔한 신앙의 모습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속건제 방식으로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사과하고 용서함 구하고 충분히 배상하고 그 다음에 주 앞에 나올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성도, 책임을 다하여서 이웃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함께 어울리길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음을 전해도, 그래야 말씀을 선포해도, 그래야 은혜를 나누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속건제 마음을 갖고 살길 소망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사회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정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서 속건제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뻔뻔한 신앙인이 아니라 책임을 다한 영혼으로 살게 허락하소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고 사과를 하는 용기를 갖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정말 참된 사회 구성원의 모습으로 살게 원하오니 우리의 순간순간과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옵소서. 원동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